교재 6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61쪽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 중 5명과 대면합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의 질문이 이어졌고 형들은 준비된 답변을 합니다. 곧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이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이후 요셉은 라암셋에 거하는 가족들을 봉양합니다. 한편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가축으로, 가축이 다하면 토지를 대가로 곡식과 교환해 줍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땅을 임대하여 소득의 5분의 1을 상납하도록 하였으며 바로의 종도 늘어갑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직접 뵙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몸과 마음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를, 그 형들을 고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전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터전이 익숙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땅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있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이 편하고 세상의 터전이 익숙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주의 품에, 주의 전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에게 요셉은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분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모든 조건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어린 청년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우리나라의 말에 속담이 있지만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있을 수 없는 신분의 상승과 또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요셉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늘 싸움의 불씨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을 책망하거나 또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면, 또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이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와 온 백성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요셉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요셉은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바로에게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를 이미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예상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했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허락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리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멘.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 모습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대면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질문을 나눈 뒤에 다시 나오면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히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또 나오면서 그를 축복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과연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바로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곱이 나오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나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쩌면 바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가 누구인데 내가 저를, 그 아들의 얼굴을 봐주고 또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허락해 주는 것 뿐인데 저가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저도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성도님들의 대접을 받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식당을 위해서도,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음식을 갖다 주던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식당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식당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그분들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존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가 애굽의 왕 바로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도 여러분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애굽 왕 바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좋은 땅을 내어 주어라. 너희 아버지에게 가장 애굽의 좋은 땅을 내어 주어라. 그래서 람셋을,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과 아버지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애굽 땅에 계속된 흉년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토지 정책, 경제 정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당시의 현실과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했고 또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처음에는 곡식을 사게 해 주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곡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지와 그 몸을 바로에게 바치면서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토지를 경작하게 해주면서 씨앗과 종자를 주면서 이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지만 5분의 4는 너희 가족들과 어린아이의 양식을 위해서 쓰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쩌면 이게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고 또 모든 이들을 종으로 삼고 가축과 또 그들의 돈을 다 거두어 드렸다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요셉은 백성들과 대화를 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돈으로 사게 해 주십시오. 가축으로 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토지를 줄 테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늘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또 성도들 간에 또 모든 삶 가운데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기쁘게 해 주었지만 그 백성들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그 아버지와 형들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되었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차지하게 된 야곱의 일가들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안주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명예와 물질과 많은 것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만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거주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마라. 애굽에 안주하지 마라.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안주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후손들에게 그 아버지와 똑같이 맹세시킵니다. 나의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라. 내 조상의 땅에 장사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한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고 늘 되새기면서 또 이것이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